그런데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도 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에 관해서 열심히 배우고 이겼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1953년도에 예일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진로,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졸업반 학생들 중에 3%의 학생들이 앞으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 그런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글로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그때 그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꿈, 앞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글로 썼던 그 3%의 학생들하고 글로 쓴 꿈을 가지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97%의 학생들하고 20년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조금의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붙여서 계속 눈에 그 꿈이 보이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비전 위드를 하고요. 이제 꿈찾기 캠프를 합니다. 왜 하는가?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대학만이 아니라 지금 대학을 나오고 또 이 취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자신의 꿈을 써라고 이야기해도 쓰지를 못하니까 쓰도록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역시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 너무 좋아해서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꿈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 업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물에서 수영을 하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걸어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이미 뼛속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저기까지 가겠다는 꿈이 아니라 걸어서 물 위를 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왜 가졌을까? 그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고 싶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꿈을 이야기해도 뭐가 없으면요, 꿈에 대한 구체적인 그 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꿈을 꾸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꾼 꿈을 기록하게 해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가 막힌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꿈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간정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꾸어야 된다?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 먼저 뭐를 꾸어야 된다? 꿈을 꾸어야 돼요. 어떤 꿈을 꾸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 이것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문제는요, 꿈을 꾸면 이룬다 하는데 왜 우리가 꿈을 잘 꾸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다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바다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풍랑이 칠 때에 광안리나 해운대 커피숍 같은 데서 한번 바다를 내려다 보십시오. 참 무섭습니다. 이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물개라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배가 풍랑이 막 이니까요. 배가 뒤집어질 줄 몰랐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 할지라도, 수영을 잘하는 물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풍랑이 있는, 그것도 깜깜한 밤에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바다로 위를 걸어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으면 무엇을 몰아내야 됩니까?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데, 두려움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몰아내려고 한다고 몰아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수없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의지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 꿈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다가 오늘 풍랑이 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자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먼저 갔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대로 하면 그 일은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셨고 먼저 갔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뭐 하게 되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가게 재촉하신 것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가라고 재촉하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풍랑 있는 바다로 먼저 가서 풍랑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때문에 그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덤으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일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풀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몰아가실 때는 그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해서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풍랑이었고 죽을 만큼 고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오늘 단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성도는요, 믿음과 만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김미진 간사님이 재정 강의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요, 한 달에 순수익이 6천만 원. 한 달에 순수익이 6천만 원.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법니까? 순수익이 7억 2천이죠. 엄청나게 벌죠. 이분이요, 여자분인데요, 참 사업에 은사가 있어요. 안경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막 주체할 수 없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래, 이분이 고신 출신의 3대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에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 안경을 막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자기 머릿속에 계산할 때는요, 무료로 안경을 만들어준다 하면 하루에 한 10명쯤 올 걸로 기대를 했대요. 그리고 공짜로 해준다는데 뭐 비싼 거 하겠나. 그래, 막 기껏해야 3만원, 5만원. 그럼 하루 얼마입니까? 10명이면 50만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 예. 한 달 수입이 6천만 원인데 뭐 1,500만 원 껌값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안경이 필요한데 못 맞추시는 분은 오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는 10명이나 기껏해야 20명을 기대했는데 하루에 100명씩 몰려들더라. 생각해보면 100명이 왔습니다. 5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억 5천. 한 달 수입이 얼마나 했습니까? 6천. 한 달에 얼마나 마이너스 납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얼마 적자 났습니까? 예, 5억, 6억 막 적자가 나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있는 거 팔아서 계속 그 일을 6개월 동안 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막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뭐합니까? 보증도 써주고. 그러다가 막 한순간에 와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빚잔치를 했어요. 우리말로 손가락 뭉덩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팔아서 빚잔치를 했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하고 났는데 남은 부채가 얼마였느냐니까 50억이래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예수전도단 간사예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 간사 월급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간사 월급 기껏해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줍니다. 평생을 자기가 벌어서 남편 사역하고 하던 사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돈 벌 테니까 제발 죽지 말고. 그래서 뭐 지금 죽거나 뭐 한 달 뒤에 죽거나 1년 뒤에 죽거나 그렇게 해서 간 게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갔대요. 거기에서 뭐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긴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틀 동안에 하는 재정 강의인데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베풀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때 이후로 4년 5개월 만에 50억 빚을 다 갚고 지금도 한 해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면서 그리고 재정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 차는요. 남이 기증해 준 빨간 마티즈 10년도 더 된 빨간 마티즈 타고 다닙니다.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자기는 그렇게 막 구제할 때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 예수전도단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킵니다. 저는 뭐 예수전도단에 극히 좋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귀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나 또는 개인이나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뭐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꿈을 찾아야 하는,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 몸이 이제 이렇고 내가 수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 있어야 기도하죠.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오늘 우리 교사회 하면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요, 이 간사는요 1년에 매년마다 성경을 바꾼대요. 매년마다 새 성경으로 쓰는 걸 좋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1년만 보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대요. 일부러 막 험하게 다루어서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정독을 하면서 소리내서 읽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딱 하늘이 두 쪽 나도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을 5장은 딱 소리내어서 정독을 그렇게 딱 읽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나머지 5장, 그래서 아무리 못 읽어도 하루에 10장 이상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1년 보고 나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해마다 성경을 산대요.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렇게 밑줄도 긋고 크게 별표도 하고, 한 번 읽고 다음에 또 읽다가 또 있으면 그렇게 성경을 살아. 그래서 한 해에 수십억을 버는,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 꿈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네? 나도 걸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아무 그것도 없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주여,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나로 무리를 걸어 오라 하소서. 오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뛰어들면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 하시니까요? 오라 하시니,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결재가 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결재가 나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 꿨습니까?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확신이 듭니까? 그 다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배에서 내렸다.
꿈을 이루고 싶으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으면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배 밖은 어떤 곳입니까?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천하 없는 베드로라도 물속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배 밖으로 나가야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순종하면서 배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요, 오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그 쟁쟁하던 그룹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업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이란 말이 이제는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도 이제는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영어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지만요, 사실 여러분 국제회의 할 때요, 남의 나라 말 몰라도 회의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뭐 하나 쓰기만 하면 돼요. 예? 큰 교회 가면요, 한국말 하나도 몰라도요, 예? 목사님이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쫙 하면요, 이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쓰고 있으면 여기서 뭐로 나옵니까? 자기 나라 말로 동시통역해서 싹 나옵니다. 2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년 뒤가 되면요, 여기 뇌에다가요, 뭐를 꽂는 줄 아십니까? 칩 하나만 딱 이렇게 딱 꽂으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어로 설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20년 뒤에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 뿐이에요. 야, 기가 막힌 세상을 삽니다. 이제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변화의 속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해먹고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요, 조금 있다가 또 다음 단계 하나 만들어내고 다음 단계 하나 그래서 자꾸 팔아내는 거죠. 그래서 1년이고 2년이면 자꾸 바꾸게 만드는 거죠. 이미 엄청난 것들이 여기에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를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 제일 좋은 것은요, 워크맨이라 해가지고 소니 워크맨, 꿈의 워크맨. 그거 만들다 그거 집중해가지고 금방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요, 사진 찍을 때요, 필름, 후지 필름, 무슨 코닥 필름, 요즘 필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요, 디카로 다 찍었다가 싹 찍어버렸어요. 한 번 찍을 때 요즘 어떻게 찍습니까? 한 커트로 안 찍어요. 한 번에 딱 찍혀요. 그래서 그 중에 뭐합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 지우고 삐고 하나도 없어. 제가 얘기했죠. 대학 시절에요, 제가 학교 일을 한다고 학교 총학생회실 들어가면요, 거기에 뭐 붙여놨는 줄 아십니까? 벽보에다가요, 먹지를 아껴 씁시다. 타자. 먹지를 아껴 씁시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타자기가 어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엄청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안주해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 밖은 그냥 나가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냥 나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때였어요. 지금 세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배 밖으로 나가야 하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배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누구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삭막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